오정희의 단편소설 소음공예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정신지체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 중년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중년 부인의 취미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그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빌라 위층에서 누군가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리지 않던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구도 옮겨야 하고 또 물건도 새로 정리해야 하고 소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겠지. 그런데 소음이 밤낮 없이 들려왔어요.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여러분, 소음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결국 이 중년 부인은 경비실을 찾아가서 위층에서 계속 소음이 발생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편안히 쉬지도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멈추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중년의 부인이 이제는 참다 못해 위층에 뛰어 올라가려다가 그래도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또 나는 예의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쓰려고 사두었다가 쓰지 않는 실내화, 이 실내화 하나를 준비해서 이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양 있는 말과 그리고 정중한 태도와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간 이 슬리퍼를 선물한다면, 아무리 교양 없이 밤낮 이렇게 소음을 내는 이 윗집 사람들일지라도 그동안의 일을 미안해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슬리퍼를 가지고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벨을 눌렀어요. 안에서 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하는 여인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이 집주인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어렵게 문을 열어준 그 사람은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소리가 안 나는 바퀴가 있나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내화를 가지고 갔던 이 중년의 여인은 얼른 그 실내화를 뒤로 감추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오해, 왜 저 윗집 사람은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키며 이 아랫집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일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의 오해, 그리고 윗집 사람들은 참 교양 없는 사람들이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 그 집주인을 만날 때 자기 혼자 생각했던 이 편견과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실제 싸움이 되었다면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큰 갈등과 관계 문제로 번졌을 텐데, 여러분, 조용히 그 실내화를 숨기고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창피함도 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윗집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얽히고 설킨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겪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함께 가족이라고 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을 겪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오랫동안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때론 싸우잖아요. 때론 갈등을 겪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다른 삶을 살다가 교회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학교를 다닐 때 원래는 모르던 애들인데 또 내년에 새 학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친구들과 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계의 문제는 늘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소통 때문이기도 해요.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말이 잘 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데, 여러분,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 소음공예라는 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어요.
밑집 사람에게, 아래층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불편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도 나는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만 돼. 그리고 피해를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서 소음이 나지 않는 바퀴가 있는지를 이 윗집 사람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아랫집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 게 아니었죠. 그냥 그게 자신의 삶이었어요. 이사 오기 전에도 그는 그 전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했겠죠. 그런데 나의 이 일상적인 삶이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굉장히 우연치 않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관계의 어려움도 이렇게 별것도 아닌 때로는 오해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가운데서 발생을 하기도 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교회를 한 2, 3주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갔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올라오는 자기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교회에 못 가겠다.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현관문 하나로 다 나오시는 게 아니라 양쪽 계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저도 성도들을 배웅하다 보면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쪽을 보고 인사해야 되고, 그러면 나도 안 보는 사이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휙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봤다가 또 이쪽도 봤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마주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내가 담임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이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이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기 싫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냥 평소에도 늘 매주 담임 목사님 그렇게 인사하세요. 이쪽에 올라오는 사람에게는 보고 또 빨리 이쪽도 보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가 눈이 막 뒤에도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말 그냥 이해해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전혀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일인데 여러분, 생긴단 말이죠. 때로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또 때로는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는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 아니면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어와요. 자꾸 나한테 핍박을 가해와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자꾸만 나한테 와서 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올 교회 안에서든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살아오셨을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으실 거예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겪었던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의 문제가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왜요? 가정에서도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은 절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정말 현명한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하고, 또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에는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즈음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이 깨어진 관계들을, 무너진 관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시고 회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이 왕 되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예배하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또 너를 받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의 속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유독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을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고, 실제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았던 사람들이 혈육인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을 향한 이 시기와 그 질투와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죽음은 면하게 되었고, 마침 애굽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버리죠. 자, 그때부터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낯선 땅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어쩌면 형들에 대한 분노로 응당한 복수를 꿈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준다는 이유로, 또 꿈 얘기 그거 2번 했기로써니 여러분, 그게 동생을 죽일 일인가요? 형들의 볏집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형들에게 꿈 얘기한 것이 물론 조금 너무 나대는 동생이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요셉에게도 치밀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17살 정말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얼마나 이 강한 분노와 형들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그가 노예 생활을 시작하겠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저는 원한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열이 받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게 죽을 일인가, 그리고 이게 노예로 팔려갈 일인가. 그렇게 요셉은 13년이나 애굽이라는 곳에서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애굽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주인의 아내의 거짓말,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이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산 요셉의 운명이, 채색 옷이 뭐라고, 그 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바닥, 여러분, 이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3년 동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있으나, 요셉이 감옥에 있으나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요셉의 고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여기시면서 이것을 잘 만들어 가셨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케 하세요. 그리고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리고 야곱의 이 70명의 가족까지 다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시게 되어져요.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마침 그때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자녀들, 이 요셉의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내려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 그러나 문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단박에 알아봤죠. 그런데 이미 총리의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요셉을 형들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자, 이런 극적인 순간이 왔어요. 자, 이제 요셉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선택권은 뭘까요? 형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는 힘도 있겠다, 가진 것도 많겠다. 여러분, 형들에게 응당한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형들을 다시금 용서하고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 이 2가지가 오늘 요셉에게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45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또 과거의 일로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 번째를 선택하고 있어요. 형들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형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와,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기회잖아요, 기회. 여러분,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것도 보란 듯이. 왜냐하면 자기가 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잖아요. 요셉의 꿈 그대로 여러분 형들이 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막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와,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뎌냈더니 와,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힘과 권력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곡식을 주지 않고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들을 노예로 부릴 수도 있죠. 이 힘과 권력이면. 그리고 형들을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죠. 그 요셉의 힘과 지금 위치이면. 여러분, 저라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막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동생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도 당신들이 형이냐고, 어디 낯짝이 있지 음식을 구하러 오냐고, 냉큼 사라지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복수를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웬일인가 주저없이 용서하고 형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관계 회복이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너무너무 쉬워요. 만약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엄마랑 대판 싸웠다고 칩시다. 아침부터 뭐 때문인지 골이 나가지고 엄마랑 한바탕 했어요. 아빠랑 한바탕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출근하고 나는 학교를 갔어요. 와, 하루 종일 행복하죠? 막 친구들 막 놀다 보니까 즐겁고, 오늘따라 급식도 막 더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와서 막 평소보다 2그릇씩 더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고 출근을 하고 또 학교를 가면 하루 종일 그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게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밥도 잘 안 들어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그 음식조차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루 종일 부모들은 자식 생각하고 자식들은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저녁에 들어가면 아빠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죠? 여러분, 결국 관계가 깨지면 내 모든 생활이 마비되어져 가요.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상황에 이상신호가 생기게 되어지고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모든 영역에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멈칫멈칫거리고 하던 일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동생한테 합니다. 어떻게 분풀이를 합니까? 동생을 돌로 죽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세상의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럼 용서는 왜 중요할까요? 용서는 왜 중요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힘든 게 아니라요, 내가 힘들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100% 상대방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사슬에 묶이게 되어지고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 사슬은 완전히 내 삶을 묶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즉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용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모든 곳에서 힘들 수밖에 없죠. 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교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며 꽁꽁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응어리지는 삶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용서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면, 자, 너희가 땅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너희가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묶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꽁꽁 묶어서 그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존재가 누군가 하면 사탄이죠. 그리고 땅에서 우리가 풀어줘야 될 것은 사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묶어야 하고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정반대로 해요. 사탄은 풀어주고요, 사람은 묶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 그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묶여요? 내가 묶여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족끼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들 절대 용서 못하겠어.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 가정에서 살아가요. 어때요? 내 마음이 행복한가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가정 안에 있어도 묶여 있어요. 불편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요? 용서하지 못함은 결국 내 자신을 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늘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슬리 릴렌즈 필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용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비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베풀게 합니다. 성경적 용서는 우리를 해방시킨대요. 즉 용서하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바로 용서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나가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형제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당사자잖아요. 내가 요셉이 당사자잖아요. 내가 그 꼴을 당한 당사자잖아요. 형들로부터 그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존재가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형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라고, 응당하게 복수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높은 지위를 주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아, 너를 힘들게 한 형들 통쾌하게 복수해. 이번이 기회야. 형들이 너에게 찾아오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처절하게, 아주 형들이 옴싹달싹 못하도록 형들에게 복수해. 내가 그래서 너를 총리로 세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창세기 45장 우리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다른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7절과 8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아는 순간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죠. 단순히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애굽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요셉의 이 야곱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요셉은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어졌어요.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팔았지만, 형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나와 가족과 여러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이 고난의 의미, 이 갈등의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요셉이 13년 동안 여러분 이를 갈았다라고 생각해봐요. 만약 칼을 갈았다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형들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노예의 삶은 그냥 평생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절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요셉의 인생은 오히려 사슬에 묶이고 더 피폐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피해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고난조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입 맞추었어요. 그리고 함께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만약 요셉의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존재가 뿌리 내렸다면, 증오와 복수라는 마음이 깊이 뿌리 내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면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형들을 용서하죠. 여러분,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이 요셉의 삶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되십니까?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포로로 넘겨지고 결국 악한 사람들의 손에 처형되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또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모든 관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거예요. 갈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그런데 의외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또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나는 A가 우선순위인데 저 사람은 B가 우선순위야. 그럼 서로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맞지 않게 되어지니까 또 이게 갈등으로 번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오해는 푸셔야죠. 그냥 삐져서 목사님이 나 아는 체도 안 하네, 나 인사도 안 하네, 삐져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못 보셨어요. 제가 인사드렸는데 목사님 저한테 인사를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죄송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러면 오해는 풀리잖아요. 그런데 또 목사도 한술 더 떠서 어떻게 권사님이 말이야, 그것도 이해도 못하고 말이야, 그거 한번 인사 안 받았다고 그렇게 삐져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권사님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오해는 더 커지고 갈등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작은 오해에서, 즉 나는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그럴 의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는 오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갈등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요.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그 사람이랑 연락 안 하면 되지. 또 내가 그 사람이랑 안 부딪히면 되지.
그것 또한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못된 오해는 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 나는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나에게 대해서 공격을 퍼붓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쾌하게 복수할 것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여러분 용서는 힘듭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게 용서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용서를 선포하고 다시 그 관계를 내가 회복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함으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여러분 바로 성탄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직분이죠. 뭐라고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화목하게 하는 것에 힘쓰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내가 오늘 화목해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요, 화목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절대 나에게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로서는 여러분 그 일들이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이 나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드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하겠어, 나는 저 사람 절대 용납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너희가 경험한 게 맞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면 너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어렵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먼저는 선포하시라고. 그 사람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뭐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라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 진짜 제 마음으로는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선포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저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목해 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사회와 그 학교 생활 가운데서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제발 하나님과 가까워야 한다. 제발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갖 갈등과 온갖 반목과 온갖 깨어진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가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또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결단하는 마음으로라도 그 노력과 의지들이 내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들을 행할 수 없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이유, 그 목적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저는 하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나아가는 화해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